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주기도문과 우리의 영적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초 10일 기도회를 종합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총회적으로는 연초 10일 기도회가 있는 것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연말 기도주일이 가장 대중적인 그러한 기도주간으로 저희가 삼고 있고, 춘계에는 청년 기도주일로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전 세계 재림교회 대총회적으로는 연초 10일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권장이 됩니다. 이제 해가 바뀌고 새로 시작되었을 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자 하는 의미에서 연초 10일 기도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저도 이것에 대한 소식을 듣고 2022년도부터 제가 10일 기도회 이 낭독문을 가지고 낭독하고 함께 나누고 교회에서도 실행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2022년도에서는 새 천사의 기별과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고요. 2023년도에는 기도의 재단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2024년도에는 신앙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주제였고요. 2025년도 올해 10일 기도회의 주제는 너는 기도할 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주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문은 낭독문은 미니스트리지의 편집장인 파벨 고이아 목사님이 이제 적으신 글입니다. 이 파벨 고이아 목사님은 영문으로 이제 자료들이 참 많은데 이분이 루마니아 태생입니다. 그리고 미국 앤드류스 쪽과 이제 대총회 쪽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인데, 공산권에서 또는 어려운 그러한 신앙적 환경에서 대를 이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신 그러한 특별한 경험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의 내용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간증들이 너무나 생동감 있게 강력한 기별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좀 돌아보면서 주기도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적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과의 연결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이 카테고리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일부터 제3일까지의 내용인데요. 1일차의 내용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또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정말 연결되어질 때 그 가운데 참된 열매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이 교회 부흥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시골의 작은 교회로 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루마니아 쪽 경험이신 것 같아요. 이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안식일에 교회에 모인 성도는 겨우 9명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연로한 성도님들이었고요. 교회는 이렇게 목회자가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담임교회는 아니었든지 아니면 이제 좀 순회 목회하시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니까 함께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분이 요한복음 15장 이 5절 중심으로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에 대하여 설명하며 하나님과 연결된 삶에 대하여 강조하여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이 목사님이 좀 사모님에게 우리가 이 교회에 좀 희망을 어떻게
갖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설교했던 대로 기도회를 시작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두세 명의 처음에 여성 성도들만 참여했다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이 기도의 불씨가 계속적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동참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경험하게 되는데 결국 개인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 것입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3개월 후에 교회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출석 인원이 10명에서 이후에는 120명까지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가웠던 교회당 분위기가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하심으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요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결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상상조차 못했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구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도 기도에 정말 열심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늘 기도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건축할 때나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나 함께 합심하여 정말 기도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였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진행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날씨를 주장하시고 또 재정을 주장하시고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주장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역사들이 성경의 느헤미야의 시대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에도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우리가 적용을 이렇게 하면 좋겠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또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정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합심하여 연합기도 함께 하나님과 연결된 가운데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우리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절 성경 기억절 주제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안다고 생각했을까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게 분명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자신들의 연약함에 대하여 한계에 대하여 깨닫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변화산의 그 경험 이후에 그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던 아버지 앞에서 제자들이 정말 능력을 행하고 싶었겠죠. 그죠? 근데 아무리 능력을 행하려고 말씀을 하고 선포하고 기도해도 이 귀신이 쫓아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이 이 짝을 이뤄서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금식은 왜 합니까? 기도할 때 특별히? 네, 맞아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꼭 굶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절식하면서 소식하면서도 간절함으로 구하면 그것이 더욱 간절한 그러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죠? 뜻을 정하여 그런 간절한 그런 주님 뜻 안에서의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정말 연결된 삶을 통하여서 참된 능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고 스가랴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다고 하는 것처럼 반복되는 뭔가 주문을 외우듯이 암송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정말 함께 원하시는 것처럼 솔직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친구에게 하듯이 하늘 아버지에게 하듯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함께 실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와 말씀의 연관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감사를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바른 기도인가,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인가를 생각하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정말 영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로 더욱 가르쳐달라고 하며 그 기도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내용은 3일차 내용은 구체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지만 그 필요를 중언부언하지 말고 대신 분명하게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하지만 구체적인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 주님께서 응답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아들 오비디우와의 그 조언과 그 집을 수리할 때의 그 기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아들이 매우 저렴하게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간도 협소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재값도 오르고 재정이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해도 잘 마치지 못할 것 같다고 아버지에게 좀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기도했냐 물어보니까 하나님 그냥 집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것, 다음 달이나 내일 필요한 것 구하지 말고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실행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의 삶을 실천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집수리를 해야 되니까 기초공사를 위해서 도와줄 이 중장비 팀을 이제 구해야 하게 되겠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연락을 해보니까 몇 달 전부터 막 이 중장비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 팀의 예약들이 다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협상을 해봤는데 16,000달러 정도로 막 더 이상 낮추지 못할 만큼 금액대도 높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약속을 잡고는 그 다음 주에 땅을 팔아 왔어요. 그 팀의 리더가 오긴 왔는데, 근데 웬걸입니까? 이 문제가 생겼는데 팀의 리더는 왔는데 중장비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가격에, 기왕이면 더 좋은 가격에 빨리 이 기초공사하게 될 땅을 파줄 팀을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가 마칠 즈음에 이 옆집의 이웃이 갑자기 다가와서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아들이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집수리를 해야 돼가지고 기초공사할 팀을 좀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안 그래도 저희 집에 지금 수리를 하기 위해서 중장비 팀이 와 있습니다. 그 팀한테 한번 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팀장이 얘기합니다. 저희는 이미 중장비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 집 일이 끝나는 대로 바로 가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금액대도 훨씬 낮은 2,500달러. 아까는 16,000달러 얘기했었는데 2,500달러의 공사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응답을 해주실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구원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대신에 제 이웃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영혼과 우정을 쌓고 복음을 전할 지혜와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40일 기도운동 하면서 그 명단을 놓고 기도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 명단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계 맺고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형편과 필요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있죠. 그래서 개인의 그러한 이 기도의 제목이 소그룹을 통해서 또 나눠져서 함께 구체적으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그것이 교회에서 또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냥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록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필요를 위하여 오늘 기도하라는 것이고 중보 기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한 이후에 행동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그 상황에 맞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요청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본론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제4일부터 6일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일차의 내용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절 주제 성경은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변함없이 응답받지 못한 그 순간에도 주님을 앙망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변함없이. 그럴 때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계획과 시간표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다림 속에서 때로는 고통과 답답함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최선의 때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요셉의 기다림 속의 응답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 처음에 응답되지 않았죠. 약속된 자녀를 위하여 25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된 그 아브라함은 결국 기다림 속에서 신실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삭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함을 분명히 더욱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철부지 같은 그런 꿈을 꾸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더 놀이개감으로 삼고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심지어는 정말 인신매매하고 죽이려다가 인신매매하고 그렇게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분명히 이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 있는 곳에서 응답이 더딘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었고 가장 적합한 때에 응답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역할을 하게 하시죠.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성숙한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러한 삶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기다림의 시간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그러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는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의심하든지 원망하든지 할 수도 있고, 기다리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그 시간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일차의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5장 16절 주제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공개 서신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성도의 부정적인 행동과 이웃들의 인식 변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목회자가 이웃 주민들을 교회 행사에 초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몇몇 주민들이 그 교회 다니는 누구가 친절하지 않고 신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에서 초청한 행사에 가지 않겠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역에서 그 교인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인인 것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이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감화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과 함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 친절을 실천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인식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기회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친절과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6일차의 내용은 나라의 임하옵시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언젠가 이르겠죠. 그런데 그 나라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쿠바에서 작은 천국을 이룬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자기 집에서, 작은 집이었지만 매일 이웃의 아이들에게 쌀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나눈 것이죠. 그랬을 때 아이들이 그녀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따르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노래와 성경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배운 것과 받은 쌀을 나누면서 부모님의 확인을 받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순간 그 자녀들을 통하여 누가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을까요? 그 부모들이 그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가진 것이 정말 그 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임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통하여 전한 것입니다. 결국 그곳을 통하여서 작은 천국과 같은 그러한 축복의 경험을 그 여인을 중심으로 하여서 한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함께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행동을 통하여 이런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늘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임하여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로 또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래서 천국의 그러한 사랑과 평화를 함께 잘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7일차의 내용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주제절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은 정말 높고도 위대하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무엇으로 참여한다고요? 기도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나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그곳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이 파베고이아 목사님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임을 경험한 간증입니다. 함께 한 11시간 동안의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미국이니까 아마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그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사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하여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때 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쿠바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한 시간인데 차가 고장나서 대중교통도 문제가 생겨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공항에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안절부절이라고 하는 중입니다. 근데 그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 온 그 지역이 바로 이 목사님 부부가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친구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목사님의 지금 있는 집의 위치를 묻고 그곳으로 바로 도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회자가 바로 비행기를 타고 전도여행을 곧바로 이렇게 떠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놀란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에 도착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저희가 인도받아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또 다른 이들의 그러한 필요도 함께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저희가 함께 잘 살아가면 좋겠죠. 치료봉사 479쪽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빛나는 장래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중에 완전한 실패를 한다. 계획을 세우는 중에 완전한 실패를 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게 하라.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볼 수 있고 그들이 그분과 협력함으로 성취하고 있는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지도받기를 바라는 바로 그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도받기를 바라는 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삶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중에 완전한 실패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살펴보시고 부르시고 그 계획 가운데 함께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필요하겠죠? 기도는 우리의 필요만 아뢰고 막 우리의 소리만 주님께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듣는 기도의 시간. 그리고 응답받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화답의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가족들이 함께 자녀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겠죠? 네,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장 적합하신 때에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영혼들을 위하여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정말 이루어지도록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8일차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웃들을 함께 돕고 나누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파벨 고이아 목사님이 이제 재정을 점검하다가 이 남겨진 자금을 가지고 자녀의 학자금, 학비와 식비로 이제 사용하면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그것을 내기 위하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길가에 괴로워하는 한 여성을 보게 되었는데 몇 달 전에 자신이 친리해준 여성이었습니다. 새신자였던 것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제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집세를 내지 못해서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 새신자 돕기로 결심을 하고는 자기가 학교에 내기 위하여 남겨진 그 학자금, 자녀의 학자금을 그녀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식료품점으로 가서 먹을 음식을 사주고 그녀의 집세를 이렇게 갚아주면서 다 할 수가 없어서 집주인과 흥정하면서 그 일도 함께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해서 돕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당신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라 라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도와줍니다. 집으로 돌아온 목사님이 이제 남은 이 학비, 자녀를 위하여 이 재정 중에서 딱 챙겨놓은 그거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목사님의 사택에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그녀를 돕는 데 사용한 금액과 정확한 같은 금액의 수표가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른 이들의 또한 필요도 아시고 함께 그것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눔을 통한 축복의 순환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순환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그런 받은 축복, 그것을 순환시키는 것도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9일차,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자격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연로한 이제 여자 장로님이었다고 해요. 병상에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지만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제 점점 연로해지면서 병을 얻어가지고 병상에 있는 동안에 이런 이제 죄책감에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의 역할,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행해 주신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을 통하여 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귀한 감동하심 가운데 확신이 이르러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평안과 마음의 자유를 얻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참된 평안과 자유, 그 용서와 사랑을 다른 이들과 함께 경험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11차의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의지할 때의 이 보호와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질 수 있도록, 그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도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방백들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서 그렇게 찾아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라고 성경은 역대하 32장 31절에 기록합니다. 시편 26편 2절에서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사례는 하나님께서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분명히 보호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그리스도 없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실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죄에 빠질 시험에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그러한 주님을 의지할 때 약속하신 그러한 보호와 또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오늘 주기도문과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의 생애로 이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주기도문의 하나하나의 내용을 좀 우리가 매일같이 또 할 때마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삶의 모든 순간에 정말 기도를 통하여 시작하고 기도와 함께 진행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